요한 1서 2장 7절부터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새카매져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올바른 길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근데 빛을 받고서도 갈 곳을 알지 못하니까 그거는 아무리 빛을 받아도 내가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면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빛을 받아서도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으면 눈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기독교 하면서의 가장 크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결국에는 성경책이 사랑이라는 빛이라는 그것을 이 성경책 안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하면서 아니면 기독교인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부터 10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하라는 게 그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랑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정적으로 사랑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좋아하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어둠을 밝히고 그 어둠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웃을 향한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인데 그런 것을 빛을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첫째 계명을 할 때 우리가 빛을 받게 된다. 그래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둘째 계명을 어둠을 밝히고서 지킬 수가 있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는 사람들도 많아요. 10독도 하고 100독도 하고 1000독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읽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이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기억하고 어느 부분에 뭐가 있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이게 지식을 머릿속에다가 성경을 읽음으로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옆에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 말씀이 어떻게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빛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을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은 알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읽으면 아니면 들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빛을 받지 않으면 그 들은 지식이 그걸 가지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기 스스로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안다고 착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가 되게 이렇게 훌륭하고 영이 성장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다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는 빛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읽고 듣고 하고 그것은 지식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을 우리가 진짜로 알려면은 빛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아야지만 아버지는 빛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는 빛이세요라고 이렇게 지식으로 들었지만 그 지식이 내가 진짜로 내 삶 속에서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하나 이렇게 발견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구나. 이렇게 내가 아버지가 비친 거를 내 죄를 밝힘으로 인해서 알게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을 통해서 들은 지식이 내가 이렇게 그 빛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들어왔을 때 빛은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를 밝힐 때 빛은 내 죄를 드러나는 어둠을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빛이구나. 이것을 지식을 통해서 빛을 진짜 받고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어둠을 밝히는 걸 통해서 지식이 완전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빛을 받았는데 그 빛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은 자기를 보는 것,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어둠을 밝혀라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빛은 받았지만 아버지가 빛이라는 것을 이렇게 머리로만 알지 자기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기독교 생활하면서 첫째 계명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여기로 오면 무조건 첫째 계명만 하라 그래요. 그럼 첫째 계명을 그냥 앉아서 하고 막 열심히 뭐 일하면서도 하고 열심히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데 그거에만 이제 너무 이제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빛은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빛 받은 걸 가지고 그냥 천국을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빛 받은 분들이 자기가 죄적기도 안 하고 죄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빛이라는 거를 이렇게 내 삶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빛은 지금 내 안에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가 진짜 본 마음에 빛이 있다면 어려운 일은 바깥에서 당하지만 내 본 마음에 진짜로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기 위해서 주님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유혹을 받는 상황이 왔는데 빛을 있는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주님 징계 7배를 주세요. 그러면 징계 7배가 이제 오라고 내가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본 마음이 징계 7배 하는데도 평안한 거야. 그리고 머리에서만 그러지 마음은 평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육은 어렵지만 마음이 평안한 걸 가지고 야, 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계시는구나.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의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순간에 이게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빛을 통해서 아버지가 비치신 것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보려고 그럴 때 평안으로 느껴지는 그 마음, 그걸 가지고 지식이 빛이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그 빛이 있어서 지금 평안하구나 그러면서 지식이 완전하게 빛을 통해서 내가 확인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고 죄를 발견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는 빛이라는 거를 이론만 알고 더 이상은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여기 우리 몸에는 항상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종신토록 사단은 인간의 육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인간의 육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랬을 때 사단은 육체에서 인간의 육을 파먹고 괴롭히면서 사는 존재다라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 그 사단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그 육을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첫째 계명을 할 때 가능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마음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고 뭐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 그치만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을 받으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뭐 하여튼 뭐 안 될 때는 생각으로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으로도 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막 미혹이 막 오니까 안 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안 하는 것 같고 막 괴로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앉아 있으면 하는 거겠지 하면서 뭐 엄청나게 이렇게 10시간도 17시간도 막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막 허리가 너무 아프고 힘든 거야. 근데도 내가 바라보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느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보는 건데,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보통 때는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좀 뛰어난 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육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는 느낌이 세다. 막 이제 자인력이 있어서 엄청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은사적인 감각이 좀 있었던 분들이 좀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사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은 느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기가 너무 이제 애매하고 헷갈리고 이렇게 이제 지냈던 거죠. 근데 했든 안 했든 2년이라는 세월을 뭐로 했겠어요?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걸방에서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막 이제 죄질 때는 엄청 죄짓고 이러면서 사는데,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진짜 어려운 일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려운 일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타날 때 그때는 내가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느낌으로 평상시 잘 바라보는 사람이 뭐 엄청 잘하는 것 같고, 보통 느낌이 없어서 못 바라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나는 너무 못한다 이런 어떤 실망감을 갖고 이렇게 살지만, 결국에는 내가 안 돼도 하려고 노력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했다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서 어려운 일이 딱 닥쳤을 때는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내가 주님을 확실히 바라보는 거는 내가 확실히 알아요. 근데 평상시는 그게 느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첫째 계명을 주님께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느낌이 잘 있는 사람은 잘한다고 교만해요. 근데 느낌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느낌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 사람은 교만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느낌이 없어도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자꾸 노력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어떤 큰일이 탁 터졌을 때 입 다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 바라볼 때 뭐 주님을 세게 바라보든 약하게 바라보든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죄를 안 지려고 엄청 노력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잘 되더라. 어려운 상황에서 잘 되더라. 근데 잘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어려운데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이제 내 자신을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도 보이고, 육은 이제 육대로 이렇게 조금 이제 불편한 것도 보이고, 이런 것이 잘 보이는 게 이제 이렇게 되더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아, 그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을 계속 하면은 빛이 들어와서, 또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을 자꾸 조금 밝히잖아요. 네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이렇게 꾸역꾸역 나오는 것을 빛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밝히다 보면은, 밝힐 때마다 내가 어렵고 더 괴로워지니까 계속해서 밝히고서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이 성장돼요. 그러니까 그 성장됐다는 것은 빛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성장된 그것이 빛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걸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자꾸 보다 보니까 성장됐으니까 내가 청년 같은 그런 어떤 그 튼튼한 영적인 상태가 돼서 내 안에서 사탄이 머리에서 역사하고 뭐 정과 욕심에서 역사하고 육체에서 역사를 해도 그것을 밝히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주님 붙잡아서 이기었다라는 것을, 그걸 갖다가 청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첫째 계명으로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통해서 빛을 받은 후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이 성장돼 가야 되는 거예요. 빛이 더 이렇게 많아져 가면서 우리가 사단을 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봄으로 인해서 갈 길을 이제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데 자꾸 행하면은 너희가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한 명은 다 미워해요. 뭐 많이 미워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가족 중에서는 이제는 뭐 아빠를 미워하든 엄마를 미워하든 뭐 형제를 미워하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다 성장해서 보면은 뭐 남편을 미워하든 부인을 미워하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누구나 다. 왜냐면 각자에게 이제 아픔을 주고 불편함을 주면은 다 미워를 하는 그 각자 안에 사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여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보면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하는 습관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게 다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게 평범할 때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을 때.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누구나 평범할 때는 다 좋은 크리스찬 같고 다 뭐 영이 성장한 사람 같고 다 뭐 이렇게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사실은 속는 거예요. 누구나 다 육체는 사단이 있고 빛이 완전히 들어가서 다 깨끗하게 다 이렇게 오물들이 다 걸러졌으면은 진짜 깨끗한 사람이 됐다, 빛의 사람이 됐다고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기독교인들도 우리도 다 육의 사탄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 될 때는 그 속에 있다면 그것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막 이제 오물들을 구정물통에다가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뭐 한 12시간 동안 가만 냅두면은 오물들이 다 가라앉잖아요. 왜냐면 오물은 좀 무거우니까 다 가라앉고 나면은 아침에 딱 나가보면 위에 물이 맑아요. 그러면은 깨끗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막 젖으면은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젖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삶을 막 휘젓을 때. 그럴 때 보면은 다시 내 속에 예전에 죄졌던 것이 다 해결된 것 같은데 그것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게 다시 올라오는 그것을 보는 게 사실은 빛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으면 자기 그 마음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속성들이, 어둠의 속성들이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속성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뭐 이렇게 특별히 없다. 그러면 속에 있는데 안 보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주위에 왜 사업하시고 크리스찬이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 돈도 잘 벌어서 잘 쓰시고 남도 도와주고 해요. 그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보면은 뭐 잘 먹고 뭐 남이 자기를 무시를 안 하고 뭐 돈에 대한 어려움 없고 아프면 병원 가서 잘 해결하고 그러니까 뭐 그 얼굴도 보면은 참 이렇게 부드러워 보이고 막 이런데 진짜로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대부분 어려운 일이라는 게 대부분 왜 자기가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뭐 남편이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뭐 돈이 있어도 당하는 거고 뭐든지 다 이렇게 갑자기 당할 때 자기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자기가 얼마든지 생각하고 남들도 이렇게 남한테 베푼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갑자기 잘 살다가 이제 부도가 났어. 아니면 갑자기 잘 살다가 내 부인이 죽었어. 갑자기 잘 살다가 내 몸이 암에 걸렸어. 이러면은 내가 진짜 좋은 크리스찬인지 나쁜 이게 부족한 크리스찬인지 그때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 징계 7배로 주시옵소서. 그러면 조금 어려운 일이 오거든요. 남이 무시하는 상황. 그러면은 그 무시하는 상황에서 내 속에 찌꺼기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근데 내 속에 아직도 이렇게 빛을 덜 받아서 아직도 형제가 미워. 옆에 있는 남편이 미워. 그러면 그 미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빛을 본 마음에 받았다면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진짜 힘든 상황에서 가족 속에서 내가 이제 저 사람이 미워, 마음에서 미워, 그게 나온다면 내 정과 욕심 마음에는 어둠이 있다. 우리가 그거 자꾸 인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있다고 인정을 이제는 우리는 대부분 이제 영성하면서 했어요. 근데도 이제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미워하지 않으려고 열악한 상황에서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세게 주님 붙잡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들어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빛이 없고 아니면 빛을 받았는데도 열악한 상황이 잘 안 닥치고 또한 닥쳤을 때도 내가 그냥 죄를 안 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를 안 보니까 그 죄를 자연스럽게 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서 자꾸 이렇게 육체를 따라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고 나면 그 사람은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멀어갖고 그 갈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려고 오셨는데 빛을 주려고 오셔서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이 들어가서 이제는 빛이 들어갔으면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꾸정물통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건더기 그것을 열악한 상황에서 휘젓는 거예요. 휘저어서 그것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어둠이 있다. 내가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나는 내 남편을 미워하는 어둠이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부족하고 내가 정과 욕심에 십자가를 못 박지 못했구나. 나는 부족하니까 더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보고 내가 십자가에서 마귀를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다. 그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 곳을 알고 갈 곳을 모른다는 게 그 어둠을 밝히고 안 밝히고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열악한 상황이 딱 닥치면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는데 마귀가 부글부글 대는 게 보여. 저 사람이 막 너무 미워. 그럼 이건 마귀예요. 그래서 마귀라고 딱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나다 그러지 말고 마귀다 하고서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고서 그 인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 안 지려면은 내 힘으로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은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육신으로도 안 돼요.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빛이신 아버지만,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글부글 될 때는 마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거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하시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너는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마귀 따라서 죄를 질래? 아니면은 마귀가 있으니까 죄 안 지려고 빛이신, 빛으로 어둠을 이기니까 예수님을 붙잡을래? 라는 그 두 가지 갈림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러니까 그냥 빛의 길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둠이 있으니까 너 어둠으로 갈래? 빛으로 갈래? 두 가지 길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빛으로 가든지 어둠으로 가든지 열악한 상황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그냥 부글부글 되는 게 막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대로 가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갔다는 것은 내가 어둠을 어둠으로도 못 보고 어둠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해서 내가 죄 안 지려고 노력하는 그 길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가 어둠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마귀라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내 눈을 멀게 해서 주님 따라가는 길조차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계속 따라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어둠을 밝힐 때 어둠이기 때문에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빛으로만 계속 일사천리로 갈 것 같지만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냥 어둠을 알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쫓아가는 거지.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어둠을 밝히라고 이제 우리 마음에 본 마음에 빛을 줬는데, 그 입 다물고 자기만 보는 것만 순종하면 마귀가 보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둠이기 때문에 늘 나는 남을 미워하는 게 아직도 잔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둠을 밝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어둠으로 가든지 주님 붙잡고 죄 안 짓는 빛의 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개지만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나는 죄 짓는 게 싫어. 왜냐면 죄 지면 내가 엄청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죄 지면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 지면은 몸도 아프고, 결과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마귀다 하고서 그 마귀를 아는데 빛으로 가야죠. 그래서 내가 빛의 길로 이제 가기 위해서 어둠을 밝혔던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냥 빛의 길로 쭉 가면 되지, 뭘 자꾸 사탄을 보라 그래, 사탄은 싫은데, 이러면서 안 밝히잖아요. 그러면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빛으로 어둠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빛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죄 짓고 나면 그의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해서 본인은 빛의 길로 간다 그러지만 그게 어둠의 길이라는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갈 곳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을 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사랑해서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거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는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데 자기 안에 마귀가 있더라. 그 꾸정을 통해 이렇게 엄청 더러운 어물들이 있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원래 있던 게 있는 거지 지금 내가 본다고 지금 새롭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도 여기서 그러잖아요. 옛계명도 있지만 새계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육신으로 잘 지키는 게 십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십계명에 나오는 걸 다 지켰는데 그리고 난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잘했다. 육으로도 지켜야죠. 근데 잘했는데 네가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육으로 너무 잘 지켰지만 마음에 주님의 빛이 안 들어와서 그 마음을 모르니까 마음으로 지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이렇게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으로도 지켜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은
자기는 11주도 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영생을 얻고 싶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네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서 나에게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한테 다 줄래니까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에서는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그랬지 다 주라는 말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만 배불리 먹고 살고 그 가난한 자들은 저렇게 굶어 죽는데 니는 그냥 맨날 그게 맨날 잔치 벌리고 이렇게 잘 살면서 옆에 사람은 굶어 죽는 거를 보고 있는 게 그게 진짜로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네 거를 다 팔고서 나 따라오면은 영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마음으로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6월절이 다가와요. 6월절이 언제냐면은 요번에 이제 4월 15일부터 이제 날짜는 하루 이틀 다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4월 15일부터 그 17일까지가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너무 잘 지켜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을 하라는 대로 뭐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하지만 그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그 마음으로 지키는 거를 그분들은 모르고 그냥 육으로만 6월절을 지킨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6월절의 진짜의 뜻은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사자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가 예수를 진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 생명을 믿는 자들은 사탄이 피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4월 15, 16, 17이 6월절인데 그것도 뭐 하루 땡겨질 수도 있고 미뤄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날짜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6월절인데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육으로만 6월절을 지킨다. 근데 우리는 육으로 지키는 걸 좀 잘 몰라요. 그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을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도 15, 16, 17 되면 6월절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럼 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뭔가? 그 마음으로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셔서 6월절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 네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냥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6월절날 죽으셨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으셨어. 그럼 나도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나도 내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겠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우리의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내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계속 그 사탄이 역사할 때마다 나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자범죄를 짓는 우리의 그 죄에서 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렇게 죽으신 그 모습대로 나는 내 나름대로 살면서 옆에 사람이 이제 나하고 이제 살다 보면 이제 괴롭힐 수도 있고 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나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옆에 사람하고 그렇게 죄를 안 졌는데 이제 좀 나를 이렇게 좀 안 좋게 했어. 그러면 나도 죄 안 졌는데 대꾸하고 싶잖아요. 예수님도 대꾸하고 싶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남의 죄를 이렇게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냥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남이 나한테 죄질 때 내가 할 말도 있지만 예수님처럼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 6월절을 생각하면서 나도 할 말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서 내가 자범죄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은 죄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깨끗하면은 아무리 휘져서도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오물들이 있으면 휘젓을 때 그게 올라올 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가듯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러 오셔서 죽으셨지만 나는 내 몸에 있는 사탄, 그것이 나를 지금 죄짓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죄가 어물이거든요. 그게 자꾸 상황만 되면 자꾸 떠오르거든요. 자꾸 나타나거든요. 자꾸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고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견디는 삶, 그게 바로 육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를 본받아서 나도 내 삶 속에서 내 사탄을 발견하고 옆에 사람이 아무리 나를 바더해도 그 바더 속에서 내가 대꾸하고 상대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 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의 유월절을 그렇게 지키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제 뭐 성찬을 예수님의 죽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파도 입으로 하면은 아무도 그거 뭐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남이 따기 때릴 때 복음 전하는데 그럴 때 내가 주님 바라보고 저 사람이 악한 영이 지금 역사에서 나를 때리는구나 하면서 주님 붙잡고서 내가 견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남이 나한테 이렇게 뭐라고 해. 그러면 나도 대꾸하고 싶죠. 나도 사람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되니까 나도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다. 유월절 어린 양이 이렇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억울해도 주님 붙잡고 이렇게 대꾸하지 않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삶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삶,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지키려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나도 말하고 싶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이제 나쁘다고 하니까 나도 말하고 싶지만 주님도 말하고 싶었지만 말 안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도 말하고 싶은 마귀를 발견만 하고 그러고서 내가 이제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죄 안 짓고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그게 바로 유월절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의 태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지킨다는 게 우리가 영성을 계속해서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콩을 팥이라고 그러고 팥을 콩이라고 그래도 그냥 가만히 그냥 대꾸하지 말아라. 그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힘세고 그냥 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러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동안은 그 주님 가신 길을 본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대로 나도 유월절에 4월 15, 16, 17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도 내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렇게 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 안 지려고 노력하고 말하고 싶어도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고 가만히 있어라. 근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안 되겠죠. 사탄이 세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은 못 이기니까 주님께 간절히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실패하다가도 주님 붙잡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도 육으로만 지켰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금도 육으로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신약 때 오셔서 유대인들을 꾸중하셨어요. 너네들이 육으로는 지키지만 마음으로는 안 지킨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 이제 영접을 해서 그냥 교회도 다니고 뭐 11조 생활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지만 거기 십계명에 있는 거를 대부분 또 기독교인들이 성실한 사람들 대부분 지켜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데 마음은 사실은 그 이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안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영성하면서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정과 욕심이 있다. 근데 그 어둠을 마귀라고 밝히고서 네가 마귀 따라갈래? 아니면은
제한 지려고 하면서 주님 따라갈래. 갈 길을 주님께서 빛을 통해서 뚜렷하게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게 바로 빛의 이렇게 인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으로 본마음에 빛이 들어와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입 다물고 자기를 범으로 둘째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가진 걸 가지고 이제 첫째 계명으로 빛이 있어, 많이 있어. 근데 그것을 나눠주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한테 나눠줘라. 근데 나눠주려고 그러는데 이 정과 욕심의 마귀가 항상 막고서 못 나눠주게 하는 거예요. 미혹되게 해서 줄 것도 못 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정과 욕심에 있는 그 어둠이, 여기서 말하는 미움이 마귀다. 그 방해하는 그거를 확실하게 빛은 어둠을 밝힌다는 거, 마귀라고 인정을 하고서, 그러고서 내가 그것 쫓아가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그냥 빛을 내가 당하더라도, 내가 손해보더라도 옆에 사람한테 끝까지 내 안에 있는 빛을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근데 나눠준다는 게 꼭 뭐 엄청 잘하고 엄청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아직 못 박지 않으면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귀가 자꾸 이제 미움을 자꾸 이렇게 불러일으키지만, 부족하죠. 불러일으키지만 그걸 마귀라고 밝히고 끝까지 가던 길 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빛을 주고 싶어, 이론적으로는. 근데 주려다 보니까 저 사람이 너무 나쁜 짓을 해. 그러면 안 주고 싶잖아요. 그 내가 이게 어떤 하던 행동도. 그래서 안 주고 싶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게 자꾸 정과 욕심에서 자꾸 그걸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정과 욕심에서 하지 마라, 이런 어떤 그런 미혹과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나쁜 어떤, 나는 막 주는데 너무 나쁘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내 미혹이나 내 마음에서, 정과 욕심 마음에서 못하러 해, 하지 말어, 이렇게 이제 나를 자꾸 이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나는 그냥 해야지. 성경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좋은 거 먹고 싶으면 남도 좋은 거 먹고 싶은 걸 왜 몰라. 그래서 네가 대접받고 싶으면 남도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나눠주고 싶고 그렇게 하지만 마귀를 밝히지 않는 이상은 내 빛 받은 거 마귀가 항상 이렇게 뺏어가고 항상 거기서 막아버려서 몸을 통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마귀를 밝히고 그거를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다 빛 가운데 있어, 본 마음은. 근데 열악한 상황만 되면 나 저 사람 미워. 그러면은 그게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어둠이라는 것을 내가 탁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빛 가운데 있어, 난 첫째 계명을 많이 해서 빛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남을 미워하면서도 나는 안 미워해, 이래요. 다들 그래요. 이게 저 사람 미워하는 게 다 보이는데 자기는 안 미워했다는 거, 기억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 나 저 사람이 밉다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어. 그러면 그게 어둠이고 부족하다는 거를 내가 인정하면 돼요. 근데 인정했으면 안 미워하려고 그러면 더욱더 죄와 싸우기 필리까지 해서 빛을 더 채우다 보면 결국에는 청년이 돼서 십자가를 지고서 이제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정물 통이다, 마음이.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 맑게 보여요. 기독교인들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맑게 보일 뿐인 거예요. 근데 어떤 엄청난 그 고난이 오고 막 이러면 막 올라와요. 막 원망도 올라오고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영상하는데 뭐 그래도 조금 보호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큰 일은 안 일어나지만 옆에 사람이 너는 이렇게 무식해 라고 얘기하면은 그것 좀 나를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내 속에서 너는 얼마나 똑똑해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맑아 보이지만 무슨 일이 있으면 속에서 막 올라온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올라올 때는 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내가 저 사람을 보지만 본인은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못 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내 정과 욕심에서 꾸정물이 있나 없나 그걸 발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착각해요. 나는 어둠에 있으면서도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서 자기 스스로가 착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착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안 있으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엄청 경건한 크리스찬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가 착각해서 막 이제 남한테 이제 뭐 또 자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꾸정물통 같은 내 마음이 열악한 상황에서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뭐가 하나라도 나오면 나는 안 됐고 나는 분발해야 되겠다. 십자가를 꼭 반드시 못 받고 내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자꾸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엄청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에 빚받고 정과 욕심을 이게 마귀를 분별하지 않으면 육신으로 자꾸 가요. 그러면 육을 사탄에게 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둠이기 때문에 좀 이제 휴거 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것도 가정 안에서 있는 데서 견디는 거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첫째 계명 뭐 주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마귀의 역사는 분별하고 내가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마귀를 밝힐 때 주기도문에 있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딱 이루어져요. 근데 늘 밝히면은 그런 게 되거든요. 근데 늘 안 밝히면은 늘 시험에 들어서 결국에는 여기서 말하는 육을 사탄에게 내주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지켜야 되는 건데 둘째 계명은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열악한 상에서 올라오는 그 꾸정물 같은 그 찌꺼기를 보면서 그것을 보면 볼수록 내가 십자가에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내려와야지만 되는 거다. 자꾸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서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도 인정하시고 나도 이제 그래 말씀에 써 있으니까 나도 주님 사랑하지라고 나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이 때렸을 때 화가 나서 싸웠어. 그러면 그거는 둘째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미워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게 확신이 완전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면서 우리가 둘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나는 어떤가 그걸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바꾸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꺼리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있는 형제가 나한테 좀 나쁘게 했다고 내가 미워했어. 그러면 미움이 있잖아요. 내가 미운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꺼리낌을 본인이 모른다면 화인 맞은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으면 내가 미워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거를 왜 모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을 죽도록 미워해도 자기는 신부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자꾸 이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서도 그거는 아무리 본인이 빛이 있다 그래도 정과 욕심은 미움이 있는 이렇게 어둠이 있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갈 곳을 알지 못해서 스스로 착각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이렇게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할 때 그게 이게 형제를 미워했으면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를 해야죠. 근데 회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죄를 안 지려고 그래도 죄를 자꾸 짓는 게 육체 사탄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발견했으면 우리가 끝까지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이것만 얘기하면 주님이 들어오시면 너무 편해져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둠이 저 사람이 이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죄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바로 붙잡는 게 빨리빨리 이렇게 행동으로 취해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행동하는 어둠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순발력이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더 잘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이 들어가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다.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이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그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바라볼 수 있지만 남한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 악한 마귀가 역사를 해도 끝까지 잘해줄 수 있느냐, 그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밝히고 끝까지 하라 이게 하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도 자기가 하던 것 속에서도 그게 바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를 밝히면 시험에 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아야지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크리스천들도 있죠. 그렇지만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정과 욕심에 꾸정물이 있든 그 찌꺼기가 있든 정과 욕심에 주님만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될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마음은 평안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이렇게 잘 나가고 배부르고 윤택하고 이러면은 육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러면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가 엄청 교만해지고 혼이 교만해져서 교만을 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후패하면은 혼은 저절로 낮아져요. 육이 몸이 너무 아프면 혼도 이렇게 숙연해져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악한 영을 밝히면서도 또 더 낮아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육이 풍부하고 육이 건강하고 육이 자랑스럽게 남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러면 혼이 자꾸 높아져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이 후패해야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롭도다. 그게 속사람이 빛이 차면 찰수록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사실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해. 그리고 이제 둘째 계명을 지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근데 내가 이제 거지들이 다 있는데 그거 안 나눠줄 수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눠주니까 나는 없는 거야. 다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지키는 자는요 거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돼서 부잣집 앞에서 이제 저기 앉아서 있었잖아요. 근데 막 너무 못 먹으면 막 영양실조로 헌대가 나잖아요. 헌대가 나니까 개들이 막 핥았잖아요. 병원에 데리고 가는 사람 없고 그냥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런 말은 개들은 사탄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병들고 가난하면요 모든 그 환경을 이용해서 사탄들이 더 괴롭혀요. 나를 내 몸에서도 괴롭히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을 지키면 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육이 더 후패해지는데 사단의 공격은 더 심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과 정과 욕심의 빛을 다 받아야지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사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이 후패를 당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자기 스스로가 주님 나 되게 아프고 싶어요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 나 돈 다 없어지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럴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싫어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찌꺼기를 발견하고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징계 7배하고 뺑덕 엄마를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은 어느 날 어떤 일이 딱 왔을 때 이게 7배구나 하면서 그럴 때 이제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 때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견뎌야지 라는 그런 인도가 그게 바로 빛의 인도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는 육이 떵떵거리면서 세상 열랑 즐기다가 지옥 갔어요. 그거는 육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은 그게 어둡다, 어둠이다. 어둠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누가 혹시 이제 먹을 거 좀 줄까 하고서 부잣집 대문 앞에 있는데 겨우 조금씩 먹는데 너무 영양실조가 걸려서 막 사탄도 너무 괴롭혀서 병도 너무 심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자고,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자예요. 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사람들은 육이 풍족한 사람은 마음이 교만해서 지옥으로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육이 너무 후패하고 육이 너무 이제 엄청 이제 괴롭고 힘드니까, 그럴 때 아무리 사탄이 괴롭혀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천국 갈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 나사로는 육은 어려웠지만 오직 마음에는 예수님만 찾았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천국이니까 빛이 있는 자가 천국을 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둠은 지옥을 상징하는 거고 빛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는 빛과 어둠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확실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계명이라는 것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말하는데 그게 십계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십계명도 마음으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고, 첫째 계명도 둘째 계명도 마음으로 지켜서 마음의 죄를 밝히고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계명은 정말로 예수님도 지키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헌신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지키셨기 때문에 너도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지키면 너에게도 참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잘 지키시고 우리는 안 지킨다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서 내 정과 욕심에서 어둠이 있으면 밝혀라. 그러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본 마음에도 비치고 정과 욕심에도 서서히 비치다 보면은 이제 참빛이 빛이었느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본 마음과 정과 욕심에 다 받아야 되는 거지, 그냥 본 마음에 받았습니다 하고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그것은 눈봉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여기서 정의를 딱 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일서는요, 우리가 이제 누구나 다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빛이야. 뭐 영의 빛이 있어도 빛이고 본 마음의 빛이 있어도 빛이고 빛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옆에 사람이 열악한 상황에서 너무 나를 갖다가 괴롭혀. 그럴 때 내가 미우면은 나는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나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진짜 본 마음에 없으니까 자기를 판단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상황이 딱 있는데 내가 엄청 화났어. 그러면 내 마음에 미움이 이게 해결이 안 됐구나. 내가 정과 욕심에는 아직도 어둠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하라고 이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래서 나한테 열악하게 많이 이렇게 바더를 해도 좀 나도 이제 좀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게 나올 수도 있지만 분별하고 시험에 들지 않고 계속 이제는 이렇게 가던 길 갈 때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을 어떤 특별한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악한 때도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는 자기 때문에 내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원수가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도 나를 모함하고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막 이런 걸로 막 내가 이렇게 당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 나도 미워하고 싶어. 근데도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바라보고 미워하면은 주님이 싫어하니까
주님 바라보고 안 미워하려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이 나 다 미워해도 나는 다 그렇게 당했어도 안 미워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꺼리낌이 없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분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악한 영인 거 아는데 왜 내가 미워를 하겠어요. 그래서 남이 나를 엄청 미워해도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을 밝힐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어둠을 밝혀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가 부글부글 되는데 네가 제한 짓고 주님 따라갈래? 아니면 부글부글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육을 갈래? 하나님께서는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에 해결이 안 됐다고 뭐 핑계댈 게 아니라 마귀가 있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주님 붙잡는 것도 그것도 갈 길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것도 영적인 눈이 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고 열악한 상황에서 죄 안 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뭐 그냥 빚만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맨날 결과적으로는 육으로 계속 가면서 나는 빛의 사람이야 자꾸 얘기하니까 그거는 그의 눈을 멀게 해갖고 자기가 어둠으로 가면서도 빛으로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 돼보면 내가 어둠을 선택하는지 빛을 선택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둠을 선택했으면 내가 부족하고 내가 다음부터는 죄와 싸우기 풀릴까지 해서 빛을 선택을 해갖고 끝까지 내가 빛을 더 받다가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으면 되겠구나 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녀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지 다른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죄를 졌어. 그럼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서 딴 데 막 돌아다닌다고 죄사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 지면은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으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네가 자녀다. 근데 아비들도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머리에 지식이 많아도 성경을 뭐 백독을 해도 내가 빛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이제 밝히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니까 우리는 빛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식이 확실하게 이제 진짜로 완벽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도 뭐 필요해요. 왜냐면 일단 이론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는 것은 실제적인 그 악한 영을 분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비친 거를 그때서 확실하게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자꾸 첫째 계명을 할 때 이제 빛을 받은 다음에 입 다물고 자기를 보고 이럴 때 악한 영을 분별할 때 청년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 네가 지고 나만 따라오느냐 이게 바로 그 자기 십자가라는 게 자기 육에 이렇게 원래 새겨진 그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지만 그래도 우리는 마귀 따라가면 안 되니까 주님 따라가야지 하면서 주님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네 십자가 발견하고 네 사탄 네 안에서 발견했으니까 이제는 갈 길은 오직 예수께밖에 없으니까 오직 주만 따라오너라. 그것을 이제는 청년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어떤 그 지고 가는 그거는요 빛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거고 또 빛을 받았으면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므로 인해서 반복적인 그 빛을 받을 때 정과 욕심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흉악한 자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육에 있는 사탄을 이긴 자가 되면은 이기면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네가 네 육을 이기면은 네 사탄을 이기면은 네가 내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청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래서 흉악한 자가 내 안에 있는 사탄이라는 거. 그러면 그거를 빛으로 밝혀서 안 따라가려고 할 때 그럴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나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 뭐 영성 자랑한다는 자랑, 뭐 아니면은 뭐든지 자랑하잖아요. 그거는 아버지의 사랑이 빛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것 자체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하고 주님하고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있어서 사랑 못하니까 마귀를 밝히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복음서에도 있고 여기서도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사랑을 정말로 이룰 때 내가 악한 영을 빛으로 밝히고 내가 이길 때 그때 영원한 천국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이번 주 한 주간은 이제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그래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나도 죽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유월절을 마음으로 잘 지키시고 이제 청년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